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환한 낮과 어두운 밤 둘 중에 어느 때에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낮에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밤에 멀리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낮에 멀리 있는 것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합니까?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을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보다도 더 먼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 보면 구름이 떠 있기도 하고 저 먼 하늘에, 그리고 또 낮에도 종종 달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달이 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직관할 수는 없지만 태양도 낮에 보면 멀리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물체보다도 멀리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늘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 질문을, 그 의도를 이미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밤에 보면 낮에 보이는 하늘의 물체 중에 가장 먼 것 중에 하나인 태양보다도 훨씬 더 멀리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뭘 보더라도 낮에 봐야 제대로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밤에 봐야 더 멀리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삶의 이야기, 상식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 시각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두 눈이 그야말로 멀쩡한 사람들이 뭘 봐도 시각장애인보다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다 보지 못하는, 진정으로 봐야 하는 것들을 비장애인들보다 제대로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선, 그리고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 시선, 그리고 안목.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은혜와 영적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랑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계속됩니다. 그 발걸음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소개된 병행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어려웠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무언가 꿈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옵션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바디메오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고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가까이 있을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아주 간절히 외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구걸하던 바디메오는 이제 그 열심을 가지고, 아니 그 열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을 담아 외칩니다. 자신이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간절히 외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영적 시각이 열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알려준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다면 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물로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을 바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메시아를 단순히 정치적 다윗의 후손으로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권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기대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기대했던 삶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경로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을 내어 보이는 그의 삶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떤 삶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세상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정도로, 개천에서 용난 정도로, 그곳에서 좀 유명한 누군가가 난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영적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상황에
그저 절망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며 그 삶의 자세로 예수님의 소식,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던 결과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이 내딛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바디메오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외치는 그를 꾸짖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뭘 구걸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좀 조용히 해. 그뿐만이 아니죠.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 문화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주제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나서고 있어, 너 저기 가 있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꾸짖음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가운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혹시 바디메오를 불쌍히 봐주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열심히 외치는 그를 보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를 도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을 딱 살펴보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 뿐이었습니까? 바디메오 뿐이었습니까?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야 했던 인생은 바디메오 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런저런 목적으로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상은 그렇게 자신들도 불쌍한 인생들이면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 불쌍하네. 불쌍해.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불쌍하지. 그러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게 맞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은 아니잖아. 내가 뭐 불쌍해. 나는 불쌍하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도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답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의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는 그저 값싼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값싼 어떤 동정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우리의 답없음을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를 꾸짖는 그런 군중들의 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관심,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바디메오를 함부로 대했던 청중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공감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 아닌 타인을,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디메오는 간절히 그 기회를 놓칠세라 더욱 간절히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춰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이에게 머물러 서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제자들이 그를 도와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돈, 명예, 부귀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소원의 옵션은 필요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볼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최선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구걸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 좀 많이 주세요, 적선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앞을 보고 싶은 마음이요. 그러나 그에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보라 명령하시며,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보라는 얘기예요. 눈 뜨고 보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시각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눈 뜨는 거 원하지 않았겠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자, 그게 당연하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당연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을까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으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너 눈뜨기 원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뜨게 해주셨으면 되었을 것을 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굳이 물으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너가 원하니까 눈뜨게 해줄게가 아니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는 갈급한 믿음,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건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눈뜨게 하는 일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한 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께 무엇을 구함으로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쫓을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당연히 눈 뜨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그 사실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물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바른 대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을 소유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